잠깐만 이걸 줄여놨더니 다시 레코딩 조금 있다가 다시 끄고 다시 해주세요. 이 마, 네, 오늘은 마가복음 제12장 제목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네요. 그동안 이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가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고 있나. 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 가까이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 오늘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억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마가복음 15장인데요. 마가복음 15장은 순환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재판, 정죄, 군인들의 조롱,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을 보여줍니다. 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말부터 시작해서 조롱하는 병사들, 십자가 위에 그 명패,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 또 그 경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한 강력한 진실을 드러내는 이 고통스러운 역설이 마가복음 15장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느끼기로는 그분의 희생은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그분의 부활은 인류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을 확증한다는 것을 느껴야지 되겠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살펴볼 때에 인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을 나타내야지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와 또 월요일 소지를 제가 맡았는데요. 여기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일요일 소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돌아가실 수 있는 무수한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참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까지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말씀하는 즉시 참 이 재판으로 공정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없었겠어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근데 일사천리로 이제 새벽에 재판을 하고
즉시 이 의논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다음번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고 했는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선한 사람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주 잔인한 그러한 폭력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군기를 그 예루살렘에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반발로 인해서 그걸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아주 크나큰 학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전에 그 성전 기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 성전 기금으로 수도관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반발을 하였는데 그때에는요, 이 로마 군병들이 이 평민복을 입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반발하는 그 지도자를 아주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했고,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교묘한 전략을 베풀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친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찬송받을 자라는 그러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렇게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 내가 그러다라는 이제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 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시인할 때에 그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범죄로 그리고 신성 모독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제 아까 성경 말씀 읽었듯이 예수님을 어, 데리고 가는데요. 그때는 종교적인 범죄,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것으로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로마가 임명해 주는 자들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시인하자 그 죄의 그 이름을 그 유대인의 왕인 것으로 고백하면서 이들이 자기네 왕은 없다고 이 참 이 이 로마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왕 가이사만이 자기네들 왕이라는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민심을 소요하는 소란케 하는 자로서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역설이 나타나는가는 마가복음 1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교도 총독은 메시아를 석방하기를 원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역설의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죠. 이교도의 총독은 그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참 대답을 하기도 하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선한 모습으로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의 아내가 꿈을 꿔서 참 꿈속에서 참 힘겨운 그런 일을 했다고 본디오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본디오 역시 보니까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유월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관습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석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로마군에게서 어, 이제 구원해줄 그러한 왕을 구하고 있음도 알고 그것을 일깨우는 의미로라도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악한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여기에 마아가는 이 정치적, 종교적 범죄자로 이끄는 그, 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전략을 역이용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여기저기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이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것을 침례의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이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가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 예수의 가는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를 자꾸 억제하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베드로가 말할 때도 그렇고 또 이 장님이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나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계속 모든 사람을 이렇게 뭐라 막았다고 할까요? 그것을 억제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바디오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놔두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또 배웠습니다. 예, 그럼 월요일 소주로 넘어가서 제목이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우겠는데요. 이 로마 황제 대관식이 이제 로마에서는 행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참 로마의 황제와 같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참 이 세상의 황제라는 그것을 이 마가는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토카 픽타라는 것은 이 자색 옷을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색 옷은 이 황제들만이 입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로마인들은요 예수님께 이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실로 장식된 왕관, 이 월계관을 쓰게 하는 것이 로마 황제 대관식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월계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민들과 군사들은 가이사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친다고 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월계관을 쓴 그 황제를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이사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요. 참 예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관식하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상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브라이도리온 총독의 집무실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본디오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여기서요, 온 군대를 모았다고 마가는 말을 하는데요. 이 한 대대가 한 200명 내지 한 600명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모든 이 군대를 그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며칠 동안 굶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시면서 참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를 집결한 것을 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야 이 죄인들을 이렇게 죄를 집행할 때에 이게 벌거벗기고 있는 거를 그거를 아주 수치스럽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아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또 이제 얼마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였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온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 또 온 우주의 황제로서 이 모습을 마가는 은연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황제 대관식에 온 백성과 군인들이 참 경의를 표하는데 예수께서는 갈대로 머리를 그들이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침을 뱉고 또 조롱하는 투로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완전히 세상 임금과 하나님의 임금이 그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인 그리고 모두의 참된 왕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음. 예, 여기를 보면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닫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참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롱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어, 이제 왕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렇게 좀 했는데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또 앞으로 우리 태시양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예, 네. 그럼 태시양 양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시어 스크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시죠? 네, 네, 어, 연이어서 화요일 십자가, 수요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 목요일 무덤의 장사되심, 그리고 끝맺음을 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 네, 이 십자가를 이번에 또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총체 결론으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뽑고 참 은혜를 받아서 시어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우리 예수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손을 보세요. 못자국 보이시죠? 이 십자가의 못자국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죄 속죄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상기하면서 우리 십자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십자가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8절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화요일 169페이지 묵상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주광심 집사님이 지난번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신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화가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그리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화이트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한 이유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였다. 인간은 배신자이며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대속자는 악인으로 죽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거룩한 영혼 위에 인간이 쌓아놓은 죄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서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깨어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 선지자는 세상에 그의 말씀을 전하여 가로되 나는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왜 그 만 가지의 솔루션을 갖고 계신 만왕의 대왕께서 그 치욕적인 죽음을 치욕스러운 것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는데 여기에서 Y주석에서 제가 의문을 풀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깨어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 네, 여기에서 제가 해답을 얻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여기 적용도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 묵상과 적용이 지금 계속 나갑니다. 시대의 소망 759쪽에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 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그들은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분의 영혼이 엄청난 어둠의 공포 때문에 키가 죽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라는 그분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들었다.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에 그들은 죽음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오는 엄청난 슬픔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땀 구멍에서 흘러나온 핏땀이 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그분의 입술에서 3번이나 흘러나왔다. 하늘은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 위로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보내졌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의 비통한 부르짖음이었고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에 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임재 사셨는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실 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지경에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두려워하신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묵상하시면서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 시대에서 막 760쪽에 하늘은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모독을 받으며 이 법정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다니시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분의 미천한 출생 때문에 그분의 핍박자들이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말을 들었다. 하늘은 사단의 광포한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았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구주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궁정에서 재판장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다.
그분은 제사장들 앞에서 2번, 사내들인 앞에서 2번, 빌라도 앞에서 2번, 헤롯 앞에서 1번 신문을 받으셨다. 그분은 또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통곡과 잡다한 무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나가셨다. 시대소망 760쪽입니다. 계속됩니다. 시대소망 760 페이지 2단락에 여기 나온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호덕일 때에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지금 우리 화요일 날 십자가를 지금 묵상하는 계속됩니다. 다시 이제 묵상으로 169페이지 묵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십자가만 보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 현재에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상태에 있나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것을 붙잡으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에 관한 묵상에서 Y주석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속죄하시고 모본이 되시려고 죽으셨다.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겠는가? 모본이신 예수를 앞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공적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분을 뵙고도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오, 너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너 땅의 거민들아 경탄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그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이 무슨 멸시이며 이 무슨 악한 짓이며 이 무슨 교만이란 말인가. 영광의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실 때 인간을 높이고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무슨 짓이란 말인가. 리뷰 1900년도 9월 4일에 쓰신 말씀입니다. 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제목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두려워하셨고 정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제 여기 170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을 읽어보라고 하셨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유일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대목을 뽑아보면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하시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38절이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그거를 이기시고 마침내 완전히 구속의 제물로 주의 뜻을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5장 33쪽에 Y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맞아서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시던 손은 여기가 정말 눈물 나죠.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항상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내시던 그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하였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요게 아주 굉장한 고민이었죠. 우리도 생애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것 같을 때 제일 괴롭죠. 네. 인간 자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를 위함이며 그대를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 가게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 일으키신 분이 자신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그대에게 행하신 것이다. 죄를 지시는 자이신 그는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참으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죠. 네. 계속됩니다. 갑자기 어두움은 십자가에서 거치었으며 온 삼라만상에 울리는 듯한 맑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조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세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여기 시대의 소망 755쪽에서 756쪽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표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는 전에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증거에 의지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는 순종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아오던 그분에게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었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십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같이 매짐을 하겠는데요. 무덤의 장사되심. 여기에는 172쪽에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개입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중에서 특별히 43절, 45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성경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그 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제자를 갖고 계시는 거가 아리마대 요셉이죠. 부유한. 예, 하나님께서 그분도 제자로 갖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또 우리가 묵상할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과 45절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시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줄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군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존귀한 자도 하나님의 제자로 갖고 계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이거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할 때에, 담대하게 요청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나 이런 의문으로 백부장에게 잘 알아본 후에 확실히 돌아가신 걸로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이제 이게 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하기 전에 시대의 소망 이제 이게 금요일 쪽에 나오죠. 보면은 시대의 소망 77장, 78장, 79장 제목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갈보리 다 이루었다를 여러분이 좀 이번에 꼭 읽으실 줄로 믿지만 혹시 바쁘셔서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이 시간이 끝나고 읽어보시고 확실하게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 이루었다. 또 갈보리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점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쏟았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부터 찬탈자는 즉 사탄은 그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탄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낙담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아멘.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탄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여기는 총체적으로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오늘 12과 제목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죠. 네. 여기도 시대의 소망 758쪽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읽어보시면 나오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으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하늘 우주 거민들이죠.
그리고 천사들이죠.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반역자는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다시 여기에 마가복음 15장 33절의 Y주석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어두움은 십자가에서 거치었으며 온 삼라만상에 울리는 듯한 맑고 나팔소리와 같은 음조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세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표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즉 하나님의 임재가 끝난 것 같은 그 무서운 시간에 그는 전에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는 순종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아오던 그분에게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다. 우리도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으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특별히 이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지옥적인 십자가를 왜 꼭 지셔야 하셨나? 뭐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알지만 만 가지의 솔루션을 갖고 계신 만왕의 태왕께서 왜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했나를 깊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를 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귀한 시간으로 감사를 드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